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나오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 내 영혼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한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며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앞에 나아가 나의 왕께 경배하며 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앞에 나아가 나의 왕께 경배하며 널 하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같이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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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함께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그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우리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부분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난주서부터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생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굴 혹은 그래서 억지다라고, 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별별 소리가 다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지해 줍니다. 그 천사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흔히 이것은 수태고지다, 수태고지 사건이다. 처녀가 잉태되어 너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사건을 수태할 것을 미리 예고해 준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이 동정녀 잉태의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대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잉태 교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인간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가지고 이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하게 전하는 천사 중에 한 천사예요. 그가 조언을 하던 시대에 이 마리아는 20대가 안 되는 10대 중반의 아마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3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워할까요?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남자를 안다라는 것은 남자와 동침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의 풍습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당시에는요, 혼인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약정과 약혼과 결혼,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미리 결혼하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끼리나 동무들끼리 아이들이 크면 우리 결혼을 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약정을 하잖아요. 이런 약정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은요, 장성한 후에 그 두 사람이 관연하여 혼인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 두 사람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있은 후에 그 기간을 대개 1년 정도의 약혼의 기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결혼할 때까지 이 약혼의 기간 때는 이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하게 절대 동거하진 않고 철저하게 순교를 지키면서 그때 혹시 상대방이 간음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혼을 하지만 1년 동안에는 순교를 지키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혹시 그러다가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과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일시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거를 하거나 동침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결혼은요, 완전한 부부로 서로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가 바로 결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혼 상태는 마리아와 요셉은요, 서로 자기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혼은 되어졌지만 동침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천사는요, 당황한 마리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친척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였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었던 엘리사벳의 예를 들죠. 여러분,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째 달에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벌써 나이가 많은 상태였지만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였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죠. 엘리사벳의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는 여러분, 이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인데 벌써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의 요지는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사벳을 잉태했던 것처럼
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37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35절에 보면 지극히 덮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다라는 말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게 덮는다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록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전 우주와 세계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과 동일하게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탉이 날개로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덮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 그 능력으로 행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에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이렇게 자초지경을 들었었던 마리아의 여러분 반응과 순종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한다?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을 내어오는 순종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는 또 다른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결혼에 대한, 이 약혼에 대한 큰 부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잘 보세요. 그 약혼자 요셉에게 현몽하시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가 고민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는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기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반드시 뭐라 지어라? 예수라 지어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일러주죠. 요셉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배려와 보호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완벽한 은혜를 얻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을 망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두 부모로 만들어 주시죠. 그들의 인생을 역전하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인류의 가장 복을 받는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청년이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의 성숙은, 그들의 헌신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동정녀의 인태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녀였었던 마리아의 잉태는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둔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나 과학적이지 않거나,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우리가 따지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기약이 정확하게 지금도 정확하게 이 감기라는 병이 완벽하게 어떤 것으로 원인이 되어지고 완벽하게 정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단지 주변의 것들을 통하여 면역력을 길러줄 뿐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가지고 여행을 갈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인간의 과학의 수준 또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복제할 정도로 만드는 과학의 수준 또한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못하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10달 동안 완전한 인간으로 뱃속에 계셨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뭐다?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원복음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를 유혹하였었던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뱀도 문제지만 그 속에, 여자의 속에 들어가 사탄이 유혹을 하여 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여자의 후손 가운데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언하신 원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가 계셨어요? 계획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700년 전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벌써 처녀가 잉태될 것을 예고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벌써 뭐예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참 인간들이 뭘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죄가 유전되어 내려와요. 그 죄를 무슨 죄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는 계속해서 태어날 때마다 이 원죄가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참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그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를 끊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원죄를 해결해 줄 뿐이고, 인간이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뭐예요? 자범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죄들과 앞으로 인류가 지어질 모든 죄를 짊어질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그래서 죄를 짊어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 전에 신천지에선 이만희 교주가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도 아브라함. 또 뭐예요? 그 또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동정녀에게 태어나 전 인류를 대속하여 구원할 그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은 단 한 분, 예수님이다라는 여러분 절대 교리. 다른 이름 외에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유일하신 교리가 완성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죄 범죄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대속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그 말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대속자 유일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여러 노력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돌을 닦으려고요 잠도 자지 않고 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기도 하고, 5걸음을 가고, 그리고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이마를 땅에 대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선행을 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마리아와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그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기다렸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 그의 놀라운 헌신과 수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어요. 10달 동안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인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셨고, 그 가정과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사명과 모든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과 버림과 상처와 아픔을 친히 몸으로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까지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참 인간이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유일하게 태어나셔야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던 분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의 의무를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의의가 어디 있어요?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나고 바보 같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올림픽은 하지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을 바라보면 법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요즘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예수로 나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